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바로 산상수훈 제4강. 산상수 제4강이죠. 산상수훈 제4강. 그런데 말입니다. 그 팔복 있잖아요. 산상수 팔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복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복에 대해서 한번 쫙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복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면은 틀을 잡아놓으면은 그 틀 속에 성경 구절을 어디를 갖다 집어넣어 다 같이 그게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죠. 하나하나 성경이 가려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노트에다 제가 히브리 헬라를 쓰는 것은 왜 쓰냐면 자꾸 이게 친해져야 되시고 그러면 제가 한글을 얘기하거든요. 그때마다 노트에다 그 한글 펜 떼오면 펜 떼오, 마카이오스면 마카이오스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설명하거든요. 복이라고 딱 이렇게 이 느낌표를 넣고 딱 그렇게 쓰시라고요. 그게 습관이 돼야 나중에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외워져요. 제가 뭐 이거 많이 외워서 외운 거 아니거든요. 계속 습관되다 보면은 자동으로 알게 돼요. 외울라 해서 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산상수훈 한번 볼까요? 이게 팔복이 돼 있거든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5장이죠.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복음을 설교하신 거기 때문에 이 산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자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읽어봐야겠네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로 자 6절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까지 오늘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는 의미는 창세기 7말이 있거든요. 7맹세. 한번 제가 다 이게 창세기를 다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보세요. 창세기에 자 7이 뭐냐면 7맹세거든요. 7말이고 맹세거든요. 이게 세비야거든요. 세비야는 이 안식일이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안식일에서 이거는 이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만 했어요. 그래야 죽을 수 있거든. 안 그러면 안 죽어요. 안식일에서 또 2장 3절을 보느라면 복이 있는 자는 하면서 세바트가 있거든요. 세바트. 이게 이제 팔이에요. 팔이 이게 샤머네거든요. 샤머네. 이게 팔이거든요.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다. 이게 세바트가 창세기를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만약에 그 예수님을 그렇게 속의 뜻을 안 봐버리면 그 예수님은 가증한 산에서 쓰는 멸망의 가증한 산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팔복이 했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 팔복. 자, 팔복이 헬라어로 마카이오스거든요. 마카이오스. 이제 이 스페링을 잘 못 쓰시니까 마카이오스만 쓰시고 그 옆에다 이제 느낌표를 넣어놓고 복. 그렇죠. 복. 항상 양자가 있어요. 그 히브리 헬라에는 양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헬라어로는 이게 복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히브리어 복은 뭐냐? 뭐 바라크도 있지만 여기에서 복은 잠깐만요. 아세르구나. 에세르. 이거 뭐 없죠. 퀴즈가 아니에요. 좀 지울 것 좀 주셔야 되는데 퀴즈 없나요? 퀴즈를 또 준비 안 해놨네요. 천천히 가시자고요. 또 궁금하시면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우리 편하게 하셔도 돼요. 유튜브 관계없어요.
어차피 유튜브 보신 분들은 우리의 저 소품들이지 우리 말씀만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신경 쓰지 마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알고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또 다음에도 똑같은 세월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저희 이 말씀 따른 그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뭐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땔감들이 전부가 다 결국엔 우리 그 천국과는 따뜻하게 땔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안 보고 관계하지 마세요. 유튜브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궁금하면 그때그때 물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난이도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알고 있지만 모르면 난이도가 있어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에세비거든요. 에세비. 이게 이제 복이에요. 복.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근데 이게 마카이오스 복을 헬라어로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얘기, 이 복인데, 이 복이. 성경 전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볼게요. 항상 히브리어는 함축이 있어요, 함축. 한자가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전체가 한자 얘기하고, 딱 그 하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빨리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셔야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이 문자에 묶이지 않아요, 그래야. 여기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죠, 이건 엘로힘이죠. 자, 엘로힘. 엘로힘의 약자잖아요, 이게요. 그 다음 이건 뭐죠? 이거는, 자, 샤마임. 샤마임 아니다, 하늘. 그렇죠. 항상 이 샤마임도 이게 두 개 있으면은 원래 이 맨자는 옆에 이게 항상 꼬리를 약간 터줘야 돼요. 항상 양쪽으로 틀려요, 이게. 왜냐? 진리를 흘러나와서 내가 딱 완전히 진리를 내가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약속이 있어요, 히브리어는요.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아레츠죠? 아레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는 뭘 창조한다? 태초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베레시트가. 창조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된단 말이에요. 신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 중입니다. 자, 하나님을 되게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늘과 땅을 양자로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이란 얘기예요. 아세르의 의미가. 하면서 하늘과 땅으로 네가 사역한다. 이게 항상 이게 사역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팔복에 대한 의미가. 그래서 이 뼈대를 먼저 우리가 안 다음에 그 뼈대만 우리가 그 근본적인 거 알면 메커니즘 알게 되면은 성경 어디에 들어가도 다 그게 이게 이 어부름이 다 돼요. 그래야 내가 세상 사랑을 우주 상담한다 전부 진리입니다. 진리 아닌 게 없어요. 하다못해 내가 화장실 가는 대변 보는 것도 진리라니까요. 진짜로 그거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을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정명석이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 한번 보고 갈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엘로힘. 자, 이 엘로힘이 되는 게 이제 복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엘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것이 뭐냐면 이 헤이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가 호흡을 했다. 그래서 호흡을 했다. 그 다음에 말을 했다. 같은 얘기. 말하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가 이게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해서 반드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것이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반듯해.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같이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휘장을 갈랐어요. 딱 3일째 딱 반 갈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쫙 버려졌죠. 이렇게 휘장이 이게 우리가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가 딱 들어가는 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 이게 넷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자고요. 그 구약에도 많이 있지만은 신약으로 일단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데
저거 이단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그러니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증명해 주죠. 자, 요한복음 10장 34,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본바 같이 이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하고 우리가 신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점 딴지 거물현 거머요. 하나님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알면은 그 하나님이 나하고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만약 안 되면 그 하나님은 나는 독초하는 게 싫다 했거든요. 그럼 그가 뭐가 되냐면 여기 엘로힘 이게 뭐냐면 느하가 이게 성령이거든요. 느하 나아가 되게 되면 이게 목양하다 나아가 또 악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양자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하나님은 악령이 되고 이게 악령이에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성경 굉장히 하나를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 눈으로 보느냐, 사람 눈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보는 건 네 가지 있다 했잖아요. 불예법, 그 다음에 훈련해서 봐가지고 호락호로 하나님 눈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보세요. 자, 여기에 하나님 있어요.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호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자에 갇히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여기는 하나님만 나와요. 여호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보고 갈까요? 한번 몇 군데 찾아봐요.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내 마음에 이게 딱 이 새겨지셔야 돼. 그러니까 모르시면 항상 물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 이 하나님이죠. 또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쭉 보면은 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또 8절에도 하나님이 9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11절 여호와는 전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1장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문자에 갇힐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이 엘로힘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 태초를 이제 이 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창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태초를 만드느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4절에 뭐로 하느냐? 이게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써요. 이게 창세기 2장 4절에서 창세기 2장 전체가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거든요. 이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했단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 그게 뭐냐?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인데 말은 못해. 그럼 이 성전이 말은 못하는데 이 성전 속에 있는 그림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상용 문자였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딱 마음속에 딱 칩이 되면 성경 어딜 봐도 이거는 성령님이구나.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구나. 보이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우리가 판단하면은 성경 보기가 굉장히 용이하단 말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2장에서 3장, 2장, 3장이 그러거든요. 자, 2장 한번 봐보세요. 2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그렇죠? 대략 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밑에 보면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 나오다는 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 이게 3장 4절까지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성전이죠. 말할 수 없는 거죠. 성전을 만들었다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이제 보이는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거를 설명해야 되니까 말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을 넣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을 만들고 또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선악과를 만들고 보이는 걸 전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을 다 만들고.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그래서 에덴이야를 보든 이사야를 보든 어디를 보든 간에 여호와 엘로힘은 이건 뭐야?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온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거 우리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냐면요. 완전히 둘이는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원수 관계. 이 성경에 그렇게 원수가 많이 나오고 싸움 많이 하고 볼 게 전부 같은 얘기예요. 그래 이 관점만 딱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 시프트만 딱 바꿔주면은 굉장히 성경은 어디를 들어가는지 쉽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가면 이게 악이야. 이걸 이 밑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거 부서질 거잖아 이거. 보이는 하나님은 나아라 해서 나는 뭐냐 목양도 되고 이게 또 악도 돼야 이게 원수라고 됐어요. 나아가 이거를 이 보이는 하나님을 이 성전을요. 그래서 사실 전쟁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이 전쟁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려면은 우리의 성질이 인간의 성질이 이 악으로 완전히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 할 수가 없어.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 따라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거기에 죄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분이. 그래서 우리의 그 성분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적인 성분을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 이렇게 했는데 4,000년 동안 다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4,000년 동안. 그래서 구약 내내 얘기했는데 계속 그냥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는 뭘 아느냐? 이 신들의 전쟁,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의 전쟁을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4,000년 후에 바로 위에 거, 그렇죠?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딱 성령으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성전이 직접 와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성전이.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말하는 이 성전이 4,000년 동안 못 알아먹던 이 성전이 말하는 성전 예수가 직접 우리의 모습으로 와버렸어요. 제 모양을 입고 그 다음에 오늘 산상수훈을 준 첫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딱 우리가 깨달고 창세에 가면 창세는 걷어먹기예요. 그냥 살살 풀린 거예요.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약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게 성부 이게 원래 이게 알고 보면 성부죠. 성부 위에 게 안 보이는 게 그러면 이 밑에가 보이는 게 아들이니까 아들이 예수니까 아들 성자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게 성령 같이 있네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조금 전에 삼일체에서 내가 하나 쿼드란테스 마지막 이 네 세대에 들어가는 거. 이 상태가 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배우고 나면 성경은 정말 쉽습니다. 어려우면 안 돼요. 성경은요. 그래 남놓고 적자도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죠. 이 관점만 바뀌면 돼. 난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우면 성경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이 완성의 네모 반듯한 게 뭔지 보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다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자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기비시니 사람이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은 바로 이 삼위일체가 있었는데 내가 쿼드란테스 넷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모 반듯한 거예요. 성전이거든요. 이게 완성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엘로힘의 꼬리 글자예요. 이렇게 내가 이 하나님의 의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나하고 연합이 됐다. 네가 신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내 신부다. 그게 성님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왔는데 성령은요. 여호와가 성령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4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자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4장 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등남하였다. 그 여호와 밑에도 6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부터 여호와께서 9절도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만 나오잖아요. 이게 성령이란 말이지. 성령이 여호와께서 이게.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이 밑에잖아요. 우리가 밑이잖아요. 이게 밑에. 밑에서 계속적으로 이 나 하나님 이게 악이고 목양이고 이걸 계속 측량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측량한 데 있잖아요. 또. 측량. 12,000 스타디움인데 뭐로 측량하느냐. 이게 알레프. 이게 알레프거든요. 알레프가 뭐냐면 이게 천이라고 하고 이게 배움이라는 거예요. 배움. 일이라고 하고 이 알레프로. 알레프로 계속 하나님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 여기. 보이는 이거. 보이는 이 성전이고 우주상나 만상 예수까지. 얘가 전부 예수 안에 우리가 전부 지금 전부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타슈아거든요. 타슈아.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구원. 이런 것들 이렇게 적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적어놓고. 자, 이게 이제 스펠링을 못 쓰면 타슈아. 구원이구나. 그렇게 천천히 적으시라고요. 그렇게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나중에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와요. 제가 외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이 의미를 알면은 그냥 이거는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타슈아가 뭐냐면 구원이고 이거 예수예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으로 이 구를 배우는 거예요. 이 구가 구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 안에 전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으로 구를 배우니까 9천을 떠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떠도는 거예요. 죽음을 떠도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전부 지금 현실적인 얘기예요. 내일 얘기는 없어요. 오늘 얘기, 오늘. 정말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속뜻이 내 안에서 그대로 내가 그렇게 킵이 되느냐. 내가 내 마음에 킵이 되면 그 성령이 그대로 나를 움직여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면 거기 성경이 죄가 된다니까 아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9천을 떠도는 거죠 우리가. 그럼 9천을 떠돌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전부 역사가 그 현재 역사 전체가 예수한테 전부 함정에 걸렸어요. 예수의 함정에. 지금 예수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왜? 예수를 속뜻을 몰라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면 그게 다니엘서의 멸망에 가증한 그 큰 괴물이 되어본다니까요. 그 예수가요. 애애 없이. 한번 보자고요. 예수한테 우리가 함정에 걸려있는데 어떤 얘기인가.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한번 보세요.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8장. 그래서 이제 이게 형성이 되는 건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쫙 성경을 보셔야 이 틀을 잡아놓으면은 우리가 집을 질 때 집을 딱 지어놓으면은 틀을 잡아놓고 집을 지면 내가 부엌을 어디다 짓지 침대를 어디다 놓을지 또 책상을 어디다 놓을지 그런 건 내가 알아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것은 내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틀은 반드시 이 먼저 간 선배들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죠? 자, 그럼 보자고요. 예수한테 우리가 걸려있다. 자, 8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자, 13절 이사야 8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잡으라. 이게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뭐냐? 여호와는 바로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님. 여기 성령님. 지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걸 딱 알고 가면 보여지는 게 쉽죠. 자, 거룩하다 하고 성령님이죠.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얼무가 되시리니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를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보세요. 본바같이 많은 사람이 누구한테? 그 예수한테. 예수에 갇혀있으면 여기 전부 함정이 지금 전부 이 얼무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99마리 한 마리 잃은 양이 이게 구라 있잖아요. 구가 예수라 했잖아요. 구의 수가 타슈아 구원하다.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나가야 돼.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음성을 듣는 자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밖에서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니 아수리니 로마니 그 얘기는 전부 나하고 얘기해요. 그거는요. 내 얘기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이스라엘 우리니까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 99마리가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했단 말입니다. 잃어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깨에다 들쳐매고 와서 99마리 놔두고 이 한 마리 잔치했어. 그게 예수예요. 반드시 잃어버린 양이 돼야 된다는 것이. 잃어버린 양이 됐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일 때, 이 율법일 때 성전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에그머니나 제가 얘기한 거 바로 이 성령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전부 배설물이었네. 똑같아요. 이 배설물을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지냐는 얘기예요. 이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시청각 교재이자 우리의 소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와야 보여주는 거 나와야. 내가 여기서 성전에서 나와야 보여줘요. 그리고 또 99마리에서 한 마리 또 그 밑에 비유가 10드라크에서 한 드라크로 또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100, 1대1 탕자가 딱 1대1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스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 쳐들어오고 그거는 하나로 보시라고. 그거는 그쪽 하나. 그게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그게 나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로 딱 이렇게 함축이 돼요. 함축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함축이 돼야 된다니까. 그럴 때 탕자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여기서 계속 열심히 믿었던 게 호랑방탕 계속 세월만 보냈어요. 세월을 아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보니까 에구먼이나 내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네. 성경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 10, 하나 딱 1대1까지 그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좁혀가는 거예요. 성경 하나. 그러니까 이 수학도 보면은 이 인수분해 같은 거 보면은 마지막 답이 항상 0이나 가장 낮은 1이란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이 하나로 딱 덮어. 성경 하나예요. 책 들이대면 안 되고 책이 돼야 돼. 지금 우리가 여기에 얼무에 지금 걸려있고 우리가 여기에 함정에 빠져있어. 그 예수한테. 그 예수를 믿다 예수한테 죽는 그 예수가 가증한 멸망에 아주 괴물이 돼 있네. 그걸 모르는 다니엘서 얘기도 마태복음 24장에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그걸 믿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자, 요 이제 관점을 딱 가져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복 얘기했잖아요. 아세르 얘기했죠. 아세르. 이 아세르가 거기라 했잖아요. 자, 복이고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이렇게 이제 이 전쟁하는 것도 우리가요. 이게 우리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 내가 이 보이는 이 나의 혼적인 것이 뭐냐면 네펫이잖아요. 혼적인 게. 그 다음에 이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덤 속에 깊이 있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이 밖에 혼적인 것, 밖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세 번째가 성령이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계속 나한테 들려줘야 돼. 이거는 이 말을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들려주면 그 말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컨대 성경에 다윗도 그러고 이 악기죠. 악기 비파나 수금 같은 거 악기가 성전이고 악기는 그냥 가사가 없어. 그냥 음만 있어. 이렇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악기라고 보시면 돼. 악기.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악기라고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밖에 악기만 있는 것을 가지고 속의 뜻을 하는 가사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가사 하나의 뜻이 있잖아요. 전부 그게 비유니까 이 악기 수금 비파는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악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밖에 속의 것을 계속 또 나한테 들려주면은 내 속의 무저경 속에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주면. 이거 전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하나님은 느와 엘로힘 나하 악령이 되버려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귀신이 뭐냐면 귀신이요. 우리 귀신 한번 보자. 귀신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귀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귀신 한번 볼게요. 자, 한문으로 귀신을 봐도 이거거든요. 귀신이. 귀신자거든요. 귀신. 일단 이거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선생님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거든요. 귀신이란 거는, 이거는 무슨 귀자냐면, 아주 감추어질 귀, 숨길 귀자예요. 숨길 귀가. 그러니까 숨길 귀고, 이거는 벌시잖아요. 벌시, 이거 재단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 신을 제대로 내가 보고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신들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숨겨져 있어, 모르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다니까요. 모르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귀신도 보세요. 이거 푸뉴마가 이게 성령이거든요. 이게 마거든요. 푸뉴마가 뭐냐면 이게 성령이 성령. 그러면 푸뉴마가 성령인데, 여기서 푸뉴마 다이모늄 하면 뭐가 되냐면요, 이 다이거든요. 다이모늄이거든요. 다이모늄 이렇게 되네요. 다이모늄 이렇게 네오 반듯하네요. 다이모늄 하게 되면 이걸 성령이고 퓨니마 다이모늄 하면은 우리는 나쁜 말,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퓨니마가 성령인데 그 성령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독해진 말이면 그게 다이모늄, 그걸 귀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쁜 말이에요. 성령이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사장에서 계속 아담이 누구를 낳고 초입거든요. 아담이 셋을 낳고 이제 이렇게 제가 낳는 거예요. 이렇게 낳았다는 얘기는 생명을 낳는 건 비유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다 이 톨레도트 그 대략이고 그 족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가족 중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깨끗한 말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임신했으면 이게 생명의 탄생해야 돼요. 임신을 해가지고 생명이 탄생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요. 이게 퓨니마 다이모늄, 퓨니마 나가야 된다죠. 그래 퓨니마가 이 성령이 나간다는 얘기는 깨끗한 말, 하기어스, 거룩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관점에서 속의 뜻으로 얘기하는 것을 거룩한 하기어스죠. 자, 어디 보시냐면, 자, 우리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한번 봐보세요. 24장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안 알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자고요. 15장, 자, 24장 15절.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 기다리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보이는 성전이에요. 이거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몰라고, 그리스도를 몰라고 그가 멸망에 가증한 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산상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이 산이거든요. 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많은 무리들은 계속 그 예수님을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을 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12제자, 그러니까 이거 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12제자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지금 하늘의 말씀을 지금 아나바이노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읽는 자는 깨달지니까 반드시 우리는 깨달고 있잖아요. 보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때 16절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갔지라. 그래, 이게 산으로 도망가는 얘기는 어디냐? 산이 바로 이 산상순이에요. 예루살렘 산.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멸망한 가증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보는 게. 깨달아져야 본다니까요. 그때 도망가라는 얘기. 산으로. 롯이 산으로 도망가듯이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롯이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래, 산. 그죠? 호루스 산이죠. 자, 17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고. 그때는요, 내려갈 시간이 없어요. 엄청 이 말씀이 딱 접하고 나면은 바빠. 정말 바빠요. 내려갈 시간이 없다니까, 진짜로. 내려갈 수 없어요. 또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hôm바같이 아이벤 자, 임신하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임신이란 게 뭐냐면 지금 이 성전 안에서 계속 완전히 말씀만 열심히 성경을 알고 있고 천도가고 백도가고 알고 있는데 이 나오지 못해. 생명이 나가야 되는데. 임신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잖아요. 똑같은 얘기 성경이요. 겉옷을 가지고, 겉옷은 진리고 이제 항상 그 속옷이 율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옷을 겉에 입는 게 아니고 겉옷 진리는 항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 그 율법이 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슈퍼맨인가 패션이라 보시면 돼요. 겉에 밖에 진리가 속으로 내 마음에 들어가고 겉에 진리니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 같은 얘기 전부. 자,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보자고요. 여기서 뭘 보냐면 이 상태에서 계속 지금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구천을 떠돌면서 우리가 계속 무한 반복해서 우리가 이 블랙볼을 훈련하는데 자, 보자고요. 이게 하나님들의 신들의 전쟁이라니까요. 나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안 돼요. 신들의 전쟁. 제가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이고 이거 보이는 하나님이고 엘로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거 같이 둘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셋째 하늘 봤더니 셋째 하늘 이제 성령님이 온 거잖아요. 셋째 하늘 왔더니 그 사도 바울이 간이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요. 당연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생각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붕 떠 있는 거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상태는 내 얘기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 돼서는 안 돼. 내 얘기가 돼야 된다.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 얘기도 내 얘기, 아브라함 얘기도 내 얘기. 내 속에서 이걸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그러면 다르게 내가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세기 1장의 그 엘로힘이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건 제가 애화를 드린 거예요. 이 보이는 성전을 그냥 하나님이 똥을 쌌다 보면 돼, 똥. 그러니까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더러워요. 이게 아주 말할 수 없이 가증스럽단 말인데 이게 현재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똥을 싸놓고 구역질이 안 돼, 거기를. 히브리에 알죠? 이 구약에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구역질하고 회파하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면 한 구절 된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몰라. 원리적으로 모르게 돼 있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그럼 이걸 거짓으로. 짝퉁을 짝퉁. 그럼 짝퉁을 줬다면 거짓을 줬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네? 거짓이 줬다는 것은 참이 있다는 얘기. 이게 참이란 말이에요.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성전을 거짓으로 줬다고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거짓을 줬지만 니네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준 최고의 거짓말의 명수인 거예요. 원래 알고 보면.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 산상순에 보면은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간음 밑에 나오거든요. 네가 오른쪽 눈이 실족해 하면은 네 눈을 빼버려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는 얘기죠. 오른눈. 그러니까 자, 여기는 전부 진리가 없어. 12제자가 누구 전부 없는데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예수님 진리 하늘의 말씀 얘기하는 거거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못 알아먹겠죠. 그러면 그 예수 눈을 빼야지. 그 예수가 죽은 거예요. 눈이 감긴 거예요. 예수 눈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계속 살려놓고 그냥 열심히 믿어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눈을 빼야 돼. 그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빼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랬잖아요. 그게 들보예요. 들보가 그거란 말이에요. 들보가 그게 이 의미를 이 속에 있는 뜻을 모르는 게 들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들보. 그러니까 우리는 들보를 빼야 돼. 들보를 빼는 게 뭐냐? 이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몰라버리면 계속 그 예수한테 티에 눈만 갖다 크리노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크리노가 그 위에 비판한다, 그 정죄하다, 결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모르고 관계없어요. 성경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들보를 빼야 그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른손
오른쪽을 찍어버리라 했어요. 네가 실족하거든. 스칸달리죠. 실족하다는 얘기는 완전히 스칸달리죠거든요. 그게요. 그 뭐냐면 우리가 진리 때문에 실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진리를 예수님을 얼음 항상 백시어스 이게 뭐거든요. 팔이거든요. 그걸 당연히 잘라내버려야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어떠할 때 예수를 우리가 죽이느냐? 예수는 유대인 죽이지도 않고 빌라도도 못 죽였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야 돼. 그런데 죽일 만한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로마 그 빌라 총독한테 가가지고 예수 죽여달라 했어. 정치범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어.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안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거에 한마디를 해서. 그러면 예수가 우리는 못 죽여. 어떤 사람이 예수를 죽이느냐? 진리를 아는 자가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 예수를 내가 죽였네. 거기에 내 소리 나타나거든. 그게 나타나거든. 내가 죽였네.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냐는 얘기예요. 못 죽여. 죽여야 다른 보혜사가 나한테 와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경이요.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못 죽이고 유대인도 못 죽여서 스스로 죽은 걸 알고 하나님은 약속이 돼 있던 거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이 가면서 어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 이 율법이 예수님이 전부 타슈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우리가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 타슈아에 부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전에 뭐죠? 나기는 항상 그 붉은 짐승이거든요. 붉은 짐승 나기는 붉은 짐승인데 붉은 나기가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등을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타고 같이 가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의미를 아는 게 그 예수를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어라 하면서 십자가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이 교회로 와서 이 나기는 말씀 깨닫는 거예요. 북단 얘기 같은 얘기거든요. 아담도 같은 붉은 북단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그때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여야 그 예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아는 것이지 깨달지 않고는 죽었다 해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산상수 마지막 7장에서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얘기는 거짓 선지자는 자 제가 진리를 깨달았어도 저는 거짓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 보이는 걸로 증거해야 돼. 다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걸로 증거해야 되니까 그게 거짓이거든 원래 그게. 그렇죠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무슨 문선명이니 이만이 그런 사람 거짓 선지자 층에도 못 껴요. 다 거짓 선지자가 되면은 최고의 아주 올라온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아니 나도 알아도 거짓으로 증거했다니까. 예수도 거짓으로 증거했고 뭘로 증거할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냐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이거를 느끼시고 보여야 된다니까. 그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이 쉽지 않아요. 이 성경 전체가. 그렇죠? 보다가 그렇게요. 뭘 보냐면 그 성전에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을 만들어놓고 여호와 엘론을 만들어놓고 아주 거기를 구역질하라 그랬고 그거가 원수였어요. 그 전쟁을 하는 게 우리가요. 그걸 항상 잊으시 말아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 했어요? 그걸 바로 배설물이라 했어요. 그 옆에를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보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인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비가 형제를 죽였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것도 보면 그냥 흘려지시겠지. 이게 이 관점으로 봐야지. 어떻게 형제가 아비를 죽이냐고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5장이죠. 누가복음 글쎄 잠깐만요. 15장 한번 천천히 펴보세요. 자 15장 몇 절이냐면요. 5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2장이네. 죄송합니다. 12장 자 51절부터 한번 51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분쟁케 하라. 분쟁케 한다는 게 뭐냐면 분쟁케 한다는 이게 메로스거든요. 메로스. 이게 메로스 메린나오. 염려지만
로스. 이게 나누다, 분리하다. 이게 나누다. 그 하나님이 아담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처음에 온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깊이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가 반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하와 우리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메로스예요. 메로스. 분쟁하다. 분쟁하러 왔대요. 우리를 반절은 우리가 죽고 하나님이 반절, 내가 반절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로. 그게 분쟁하러 왔대요. 자, 이걸 한번 보시라고. 화평을 주는 줄 생각지 말래요. 하면서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 셋이랑은 항상 샬랏이 그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분쟁하러 왔는데 둘이란 것은 항상 창세기 2장 셈이잖아요. 셈이랑 항상 이게 뭐냐면 셈이 자체가 이게 옳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해석하다는 얘기. 이빨이. 이게 신이 이빨이거든요. 이는 윗니 아랫니를 계속적으로 밖에 보이는 것, 이 떡덩어리를, 고기 덩어리를 내가 잘리자면 씹는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으로. 이 신의 의미가. 이게 해석해서 아래 것으로, 이게 눈이 아래 거거든요. 아래 것을 해석하는 거야. 아래 것 해석해서 이거를 내가 일을 한다, 하게 한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이요, 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0에 왔잖아요. 그걸 계속 그 전쟁하는 거예요. 분쟁을. 지금 현재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얘기는. 자, 하면서 53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비라는 거 뭐냐? 우리는 가족관계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를 주는 하나님 목적도 이것을 알라고 줬지 그냥 자기네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관계가 이게 뭐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성부라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아들로 왔잖아요. 예수님 아들이. 그러니까 아비와 아들이 계속 분쟁하는 거 이렇게. 이건 없어져야 된다니까. 이 가증한 이 산은 없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 존재를 하는 거잖아. 이게 다 똑같아요. 이게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럼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읽어도 이게 그냥 그대로 딱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어지는 거지.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되니까 이게 그 분쟁하는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비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다 같은 얘기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속 여기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의미만 알면 내가 그냥 네버 반듯하게 엘로힘 꼬리 글자가 되는 거라 했잖아요. 제가요. 우리가 신들이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이게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이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복이라 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자, 이 관점으로 한번 이 복 아세리가 복이거든요. 에세리가 복. 이것 대해서 내가 얘기했죠. 이것을 시편 1장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1장 1절. 시편 1장 1절 복에 대한 거 나오죠. 자, 시편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여기인가요? 네, 시편이죠. 좀 펴보세요.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게 뭐냐? 이거 아세리야. 이게 사람이 이거 이시거든요. 여기 보니까 아세르거든요. 이게 아세르가 이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아세르 복이에요. 아세르의 의미가 뭐라 했죠? 제가 하나님이 되게 창조하는데 하늘과 땅으로 아세르의 의미를 제가 한쪽에서 얘기했죠. 하늘과 땅으로 너한테 하나님 되는 것을 설명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악인의 결정이에요. 악인이 여기서 뭐냐면 악인이 나예요. 나가 이게 목양하다 이게 그리고 이게 항상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히브리어는 그럼 이거는 죄라고 하고 이거 악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보이는 성경이 다 악이란 말이야. 그죠? 악이고 그 다음에 이걸 악이라고 하. 이거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늘과 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측량하는 거예요. 아까 144 측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신 상태가 계속 측량하는 상태가 14만 4천이에요. 신천지의 14만 4천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것은 그냥 해석이 되는 거죠. 14만 4천은
이게 지금 임신된 상태고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 14만 4천이 내가 알레프 천이라 했죠. 천으로 배우니까 이 천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144 귀빗이 남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144 귀빗이 그대로 아들이라는 얘기 아들. 이게 이 144라는 의미가 네모 반듯한 것 얘기했잖아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지. 시작할 때 영이라고 보시죠. 영이 보이는 곳을 이 보여지는 것 보이는 차 안에 존재 유한한 존재 속에 무한으로 계속 그냥 청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 있는 사람은 그래 이것을 알고 이것도 그냥 읽어야 돼. 아무 의미 없이 읽어보면 그것이 지금 그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찬양하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당연히 안 쫓겨지고 아니까 쫓아갈 리가 아니야죠. 죄인은 나보다 죄인은. 우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죄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닦고 한번 볼게요. 이걸 따라지 그걸 지금 일어났네요. 보세요. 이해 안 가시면 항상 그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아까운 시간 내는데 알고 가셔야지. 저도 이게 제가 속에서 나타난 것을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몰라버리면 저도 그냥 이거 헛시간 되는 거예요.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버리면 나는 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깨달으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나만 되면 그만인데 내가 아브라함을 제가 비유했고 이렇게 다윗을 비유해서 했는데 그 사람까지 내가 거짓말쟁이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드리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말이에요. 거짓말쟁이,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죄라는 것이 죄에 쓰지 않는다 했잖아요. 죄라는 의미가 뭐냐면 죄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처음에 하마르티아가 있어요. 하마르티아 이거 이 죄는 뭔 죄냐? 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관역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하마르티아 이게 첫 번째 죄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파라푸토마거든요. 파라푸토마. 이 죄는 뭐냐면 길가에 그런데 이게 파라가 가장 가까운데 지금 모든 게 여기 비유거든요. 나까지 다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파라 본래 비유로 줬기 때문에 파라가 가장 가까운데 이게 푸토마가 떨어지다 이게 떨어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죄라고 했어요. 파라푸토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어페일레마거든요. 어페일레마가 또 죄예요. 이거는 무슨 죄냐? 하나님이 이게 빚이라는 얘기예요. 빚쟁이. 하나님이 원래 빚쟁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빚쟁이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이테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빚 갚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아이테오 구해야지 엉뚱하게 구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테오 빚 갚으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 보세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자 전체 이 역사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따가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 이 패에다가 유대 왕을 하고 죽었어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럼 가시면류관이라는 것이 이 역사 전체 율법을 예표하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은 버리고 본인만 이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가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가 지금 없어요. 없으면 이 버리는 것을 다 헛거라니까요. 그래서 버리는 것을 헛거로 보는 게 쉽냐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다 헛거라고요. 얼마나 못 믿으면 계약서도 써야 되고 또 이거 증명서 그런 거 뭐 있잖아요. 법에서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안 되면 재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게 그게 헛거예요. 왜? 다 죽어버렸으니까 다 없어버렸으니까 이게 믿어지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헛거란 말이에요. 전부 헛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 내 거를 가지고 가버렸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갔냐? 이 성령의 이게 성령을 주려고 그래. 뜻을 주려고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어페일을 맡아. 하나님 아이테오 구하세요. 빚 갚으세요. 빚 갚으라 해야 하나님이 그걸 구해야 오지 그냥은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구함인지를 반드시 알아야겠죠. 모르면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문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제로 안 열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갈증이 있어야 되고 아주 저번 주 얘기했듯이 푸토코스 가난이어야 돼요. 푸토코스 가난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갈증하고 갈망한다는 얘기거든요.
푸토코스의 의미가.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빚 갚으세요 해가지고, 한번 이제, 제테오 찾으라. 그래서 제테오, 아이테오이거든요. 아이테오, 구하라. 자, 구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한테 뭘 주냐? 히리오스. 그걸 발견시켜줘, 하나님이 정확한 걸 구하면 반드시 발견시켜줘요. 안 시켜주면 그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그죠? 히리오스. 그러면 그때 찾으라는 게 제테오. 제테오에 제테오. 제테오 찾으라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때 찾으라는 얘기예요. 찾으면은 또 찾아야 보석을 그가 밭을 갔다가 진주를 찾고 나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았잖아요. 반드시 그 소유를 파는 게 뭐냐? 성경의 소유를 판다는 얘기는 내 갖고 있는 내 이 아래 것들 헛거니까 이런 것들 전부 판다는 얘기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하고 내 보이는 것을 하늘의 말씀으로 어버럽시키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그걸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페리시스거든요. 이게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된다니까. 그걸 없애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 있으면 열심히 사셔야지. 돈도 쓰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았으면은 내 소유를 팔러 갔어요. 그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유를. 그러니까 코 물 두드려야 코가 뭐예요? 코우거든요. 우네 이게 우 이게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반드시 두드린 거는 그 예수를 네가 발견했네? 그럼 죽이는 거예요. 저 예수 내가 죽여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가증한 짐승이었구나. 그때 딱 이게 예수를 죽였다는 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여서 죽인 게 아니라. 안 그러면 모른다니까요. 이걸 예수로 딱 치다. 그래서 문을요. 옛날에는 문을 지었던 항상 마지막에 문을 딱 이렇게 네모진 거 다 뚫어놓고 그냥 발로 쾅 밟거든요. 이게 문도. 그냥 문턱을 디디면 안 된다. 재수없다잖아요. 넘어가야지. 전부가 이 농담 같지만은 전부 진리라니까요. 하늘이 무너져야 바늘구멍으로 살 게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늘이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게 하늘이 모든 걸 다 덮어버려야 돼. 하늘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렇게 덮어버리면 무너져야 내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 죄가 세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죄 한번 보고 하죠. 이게 빚 갚으라는 얘기를 한번 봐봐요. 자, 로마서. 이게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장인가요? 13장 10절 한번 볼까요? 18절인가요? 네, 8절 있네. 13장. 로마서 13장 8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보자는 얘기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나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빛 외에 이 빛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이 빛이 뭐냐? 율법을 다 이룬 거라잖아요. 이 빛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아이테오 빚 갚으세요 해야만이 하나님이 못 해줘서 환장하는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을 줘야 되는데 달라는 사람이 없어. 거의가 다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는데 엉뚱하고 달라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처음에 약속했어요. 내 덕초하면 싫다 했기 때문에 그가 덕초하면은 그는 악령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아들이 되든 신부가 되든 돼야 된다면 둘 중 하나는 덕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급해. 찾아야 돼 진리를. 그런데 하나님은 어거지는 안 해줘요. 반드시 이 진리를 찾는 자, 갈급한 자, 푸토코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펜테오라 애통한 자가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잖아요.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율법이 이뤘대요. 이 사랑의 빛을 가지고.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듭자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이웃이 뭐냐 여기 다 보세요. 이웃이에요. 이웃 여기가 전부 여기가 하나님하고 원수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 정말 하나님 여기는 지긋지긋하게 구역질하기 싫어한다니까요. 그걸 먼저 깨우치셔야 돼. 하나님 싫어해. 이걸 죽여야 되는데 죽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오면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도 이웃이라는 건 형제라는 것은 이게 모태라는 거는 이게 성전 얘기야. 성전. 어머니 자궁 나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다 아담의 여기서 다 나왔잖아요. 전부 다 형제예요. 모두가 형제인데 예수만큼은 그 부정 모율 안 났단 말입니다. 하나님 실어놨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 예수도 형제한테 나가라 노하는 자마다 또 미워하는 자마다 전부 거기서 못 나온다잖아요. 그게 전부 그런 것들도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한테 나가라면 안 되죠.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형제한테 그냥 나가라 하면은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잖아요. 여기가 전부 지금 감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여기가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많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뭐 50년 더 살겠냐고요. 이 진리 깨달고 하는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 메커니즘을 깨달으면 그동안 내가 몇십 년 신앙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오버되는 거예요. 다. 하나도 헛것이 없어요. 다 먼지까지 전부 그게 진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아침은 되지는 않지만은 또 어렵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면 자 이거 보자고 그러면 자 마태복음 5장이요. 마태복음 5장 이게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5장 자, 먼저 20절 한번 보자고 20절 자 20절 이제 하나님이 페리슈스 이제 우리한테 다른 차원으로 준 게 있어요. 자 20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덜탄고 청교도에 보내더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바리새인들은요 거짓말 아니라 정말로 아주 그냥 이 땅바닥에 침도 안 뱉었다니까요. 왜? 일이 될까봐.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문 안 열었어요. 왜? 일이 된 줄 알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땅 때리서 딱 밀려고 그러는데 딱 그들은 그 안식일날 그 걸음이 숫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딱 숫자가 딱 이렇게 멈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아주 손 흔들면서 나왔듯이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계속 오늘날 더 나으려고 오늘 더 열심히 하면 또 내일 더 열심히 하고 모레 더 열심히 하고 오늘 기도 10분 했으면 내일 20분 모레는 30분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란 것은 사람이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성전이 성전 폴리스 성전 많은 성전 다 성전이니까 모든 게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니까 죽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뭘 줬느냐 이제 페리슈스 다른 차원 것을 너한테 알려줄게. 이제 예수님이 첫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서 이게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제 그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이 넷을 깨닫는 거지. 살인이 희생제사거든요. 희생제사, 그 다음에 간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간음, 그 다음에 거짓 증거.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셋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넷이. 이 넷을 깨달아요. 넷이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바로 엘로힘 꼬리글자. 이게 넷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엘로힘 얘기했잖아요. 엘로힘 꼬리글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신들이 되는 거예요. 이 엘로힘 꼬리글자. 하늘도 똑같네. 같은 얘기. 이 넷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요한 1, 2, 3서 중간에 유다 끼고 계시록. 다 성경. 그렇게 전부 넷으로 다 돼 있다고요. 그 넷을 우리가 깨달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 간음 이게 빚 갚으라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벌써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라고요. 네? 그 이해가 안 가신 거 있으면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관점만 여러분들이 그 깨달아지면은 다른 것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한자 한자 속에 있는 그 속에 그 뜻을 얘기해 주시냐고요. 창세기 처음 복음과 마지막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하고 그 감사한지 알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해했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귀신에 대한 얘기도 했죠, 제가. 그러면 어디 한번 보자고요. 그거. 자,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보자고요. 자, 19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을 같은 얘기지만은 자 누가복음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들여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 12절 한번 읽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역사를 다 짊어지고 이 가시멸관을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그 예수님이 먼 나라로 떠났어요. 보니까 먼 나라로 갔어요. 좀. 왜? 성령을 가지고 뭘 주고 왔냐 우리한테. 이게 숙제를 주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우리 이 숙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이 문화가 한 문화를 줘. 한 문화가 뭐냐면요. 문화가 대결 오라시 그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이게 저울이었어요. 저울. 무게. 이 문화가 이게 한 문화를 줬단 말이에요. 한 문화. 저게 이게 저울이에요. 저울. 그러니까 지금 한 문화 줬는데 하나님 저울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똑같이 저울이 하나님의 한 문화예요. 그럼 똑같아야 돼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기울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울어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 예수님이 성령이 돌아와 가지고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심판할 기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종은 이 한 문화가 열 문화를 얘기했대요. 열 문화라는 것은 10계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10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10이 또 깨닫게 되면 결국은 하나의 아들, 이 문화와 이 똑같아졌어요. 다섯 문화는 뭐예요? 모세오경, 이 10계명을 다섯으로 딱 반으로 나갔죠. 이거 똑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문화도 자, 하나님 한 문화예요. 자기도 한 문화가 대번데, 그런데 이거는 수건으로 쌓아놓고 또 땅속에 숨겨버렸어. 그 달란트를. 이 문화를, 이게 저울인데, 그럼 삐뚤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삐뚤어지잖아요. 그럼 안 되거든요. 이 심판하고, 이들은 착한 종이라고 열 문화, 다섯 문화를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 당신이 들어와서 내가 수건을 쌓아놨다가 다시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 네가 이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으면 전도라도 해야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너만 깨닫고 있으면 되겠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한테 데려다 줘야지. 그러면 내가 왔을 때 그게 은행이란 말이에요. 은행에다 이자로 줄 거라 아니니. 이거 한번 봐보세요. 밑에 쪽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엉뚱한 이거 전도해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소경이 인도해서 배라도 지옥자식 되게 만든다니까요. 엉뚱한 말 해버리면. 보세요. 여기 뭐냐면 자. 또 이제 한 사람이네.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이제 5거울 읽고, 이제 10거울은 이제 완전히 이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어요. 이제 문화 준 그한테 한번 보자고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인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얘기는 아주 안 했다는 얘기죠. 자,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니 너는 내가 더럽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하면서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 아니라. 반드시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은행에다 놔둬야 이자라도 붙을 텐데, 그 주인이 오면은 네가 말씀을 못 전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데려다 줘야지. 말씀 증거하는 자한테. 그래야 그 상을 너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또 그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그러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근데 이걸 한 문화 그걸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자한테 더 준 거는요. 정말로 여러분 그걸 실질적으로 느끼셔야 돼. 말씀을 알 만큼 내가 하나를 깨달으면 열을 알게 되고 열을 깨달으면 백을 알게 돼요. 팍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보여줘야 돼. 매일매일 이게 내가 이런 이 성숙함이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있는 자한테 더 준다잖아요. 계속 아는 자한테 더 주면 그 아는 사람이
하나를 깨닫으면 거짓말이라요. 그걸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어떻게 이 영적인 게 커진가? 그게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걸 내가 진짜 느끼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얼마나 저 우리 사랑의 교회 이거 귀한 말씀이냐고요. 이게 속뜻을 그대로 제가 어제도 들었지만 완전히 그냥 말씀 그 자체예요. 아주 그래서 이런 관점을 하니까 어저께도 공부했지만은 그 창세기 그쫙 그대로 저한테 필름처럼 쫙 돌아가는 거 이게 저도 보니까 막 그 어디냐 이 신약까지 쫙 돌아가는 게 이게 전부 쫙 이게 하나가 이 관점이 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율법죠 율법이랬죠. 이게 한 문화에 묶여 있는 자예요. 이거 진리적이고 진리.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주라 했잖아요. 갑절이란 거는 갑절이 뭐냐면 이 아래 것과 위에 것을 하나로 아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아는 거. 그걸 갑절이라고 해요. 그게 양자를 하나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왔다는 얘기는 하나로 왔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제가 얘가 999가 예수님 했잖아요. 그죠? 항상 100단위는 하나님의 시공간이고 10단위는 우리 인간의 시공간이고 1단위는 10과 이 100이 항상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일로 하나님과 나가 1대1로 가는 거예요. 태양자가 1대1로 가듯이 다 성경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999에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 더해버서 이거 더해야 이게 계속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 다리새보다 더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의가 다 이렇게 더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고. 이 더하면 얼마나 힘드냐고 이게 10개 하면 더해지겠어요? 직접 제가 해보니까 안 돼. 하다 지쳐버려. 10개도 100개 1000개 해봐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예 지금 저 강의 중인데요. 네. 그래서 보세요. 자 이게 더하다가 10개, 100개 매일 계속 더하면 1000개까지 어떻게 다 그래? 평생 그러다 지쳐서 중간에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진리 쪽은 조금 있는 자리 더 준다 했잖아요. 진리 쪽에는 뭐예요? 그 페리슈스 그 다른 차원의 것을 주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게 곱셈을 주는 곱셈이라는 애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 999를 곱하기 10하면 아유 99,900이네? 100 하니까 99,900, 1000 하니까 999,000, 만 하니까 바로 그냥 나오잖아 이렇게 있는 자한테는 빼앗아서 주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팍팍 올라간다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항상 이게 물어보셔야 돼. 내가 중요해. 내가 다른 사람 아무 중요 없어요. 나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알고 가야지 모르고 가면은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단 말입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하자고요. 찬양 하는 데가 있는데 이 가족관계 정확히 보여준 데가 있네요. 자, 창세기 7장이요. 자, 창세기 7장 13절이었나요? 그러니까 13절 한번 13절 한번 읽어봐. 창세기 7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펫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물론 그 위에 이제 전부 이게 이 방법이 이제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날이라는 얘기는 이 600세 되던 그걸 다 완료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에는 바로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야. 아들이 예수가 왔잖아요. 그것이 함, 셋, 야펫 셋이 아들이에요. 세 아들이 바로 예수가 30이 왔다는 얘기예요. 셀라시 3에 30이 왔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장가 갔다는 얘기도 없는데 그 자부가 있잖아요. 저 누구냐 세 자부라면 여기 와이프 아내들 여기 아내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 이게 여자가 항상 산자의 의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전에 그 마태복음, 그 누가복음 거기에서는 계속적으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계속 이 전쟁하는, 이 전쟁이 바로 위에 전쟁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와 그 아내, 아부, 애미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제 부모로 떠나서 이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가 가가지고 여자들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에요, 팔. 팔은 부활이라는 얘기, 부활. 아라스타시스. 그렇기 때문에, 자, 팔이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부 이 아래 것이 티데미. 티데미란 뭐냐면요. 티데미는 횡적으로 된 거예요, 횡적으로. 이게 티데미. 이게 횡적. 그 아래 것들이에요. 그럼 이 티데미를 보고, 이걸 보고 우리가 이 거짓을 줬다 했잖아요. 이것을 거짓 가지고, 이게 짝퉁이니까요. 짝퉁이를 가지고 참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 가지고 참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티데미 여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되냐? 에게이로, 사랑하는 에게이로. 에게이로가 이거, 에게이로. 에게이로가 이제 살아난다는 얘기, 이게. 에게이로, 살아난다, 에게이로. 이게. 계속 서서히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계속 내가 이렇게 티뎀이 누워있는데 살살 일어나는 거예요. 에게이로 이렇게. 이게 어디냐? 에스겔 37장 뻘짝이 그 뼈들이 딱 살아나는, 살이 붙고 이렇게. 이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거를 이스템이라는 거예요, 이스템이가 뭐냐면요. 똑바로 써요, 똑바로 서서 그것이 기둥이라고, 스타우루스, 기둥이잖아요. 그게 아나스타시스, 아나위로, 타시스,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 부활. 이게 부활이에요. 이거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에 이렇게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팔복의 의미가, 이 의미를 지금 이 팔복으로 처음 얘기해놨고, 창세기도 세비야에서 일곱에서 죽고 팔로 세바트로 부활했고, 아나스타시스 부활했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조금 전에 노아도 팔이잖아요. 자, 자기 자녀하고 자기 며느리들 세 명 하니까 성령, 성부, 성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안 알아버리면 그 하나님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아주 영이 된 영. 영은 실제가 없던 영. 영은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 영을 믿는다니까요. 내가 안 되면은 이건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게. 영을 내가 영으로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 예수가 666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다에서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짐승을 믿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짐승이 되었고, 내가 알 로고스 조에 이성 없는 짐승이 되었고, 이성 없는 짐승이 뭐냐면요. 이 짐승 따라가면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대로 못 알아버리고,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게 666이 뿐만 아니라, 내가 알을 항상 이게, 헬라어 앞에 이게, 접두에 붙은 이게 부정사거든요, 부정사. 알,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가 말이에요. 로고스, 조회가 생명이에요. 이게 조회, 이게 그 생명, 조회가. 그러니까 로고스가 이게 아래 건 말이고, 로고스를 가지고 우리는 흐리말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는 이게 다바르 번역을 줬어요. 그 다음에 위에 건 아마르고, 전부 그렇게 짝을 넣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이성 없는 짐승이, 이성이 없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다발에 멈춰보면 안 되고, 다바르, 보이는 것, 인식해서, 바르가 뭐예요, 이게? 성전이야. 우리 성전에 들어와서 시작한다, 영으로. 그게 다바르요, 그렇게. 그래, 이걸 알면 아마르가 되는 것이고, 얼마나 성경이 어렵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관점을 알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성은 진리가 어쩌면 나는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치 하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도 아주 귀신도 많이 나오고, 막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 베드로한테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잘 고백했어요. 당연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누군가 알아야 예수님이 죽거든. 그 죽으러 가야 된다예요. 3일 만에 내가 부활한, 아니, 3일 만에 내가 권한을 받고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으니, 야 이놈아, 내가 죽어야 살아서 너를 죽어. 네가 죽어서 뭐하냐. 개죽음이지. 개죽음 존재가 굉장히 많네. 개죽음. 이제 에베소서 보면요, 아주 그 사도 바울이가 보면 개죽음 당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맹수한테 갖다 그냥 거저 죽은 거. 우리나라도 보세요.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가지고 내 뒤로 물러서라 했어요. 내 뒤로 물러서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죽고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리스도를 네가 잘 붙잡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그걸 붙잡으려면 반드시 3번 부인해야 돼요. 셀라시 3번을 부인해야 된다니까요.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이게 원수로 보여줘야 돼. 이게 이 아래 것들이 부인을 해야 되죠. 원수니까. 그러니까 3번 부인하는데 첫 번째도 뭐라 그래요? 조그만 비자 앞에서 나 너 몰라요. 저는 모른다 했어요. 3번째는 나 목숨 걸고 저는 모른다고. 내 손에 장을 짓겠다고. 내가 저런 놈 어떻게 하냐, 예수를 보고. 3번째 딱 예수 마주치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슬피 울면 닭이 울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3번 부인이 돼요. 우리가 부인이 되고 이 가증한 예수님을 반드시 원수로 우리가 죽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인한 거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에 나타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뭐라 그래요? 네가 날 믿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필로스 사랑입니다. 아가페를 못 믿어요. 저는 몰라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보니까 아이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필로스 사랑밖에 모릅니다. 3번째 이제 그때서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성이 그렇게 전부 이걸 이렇게 부셔져야 밑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 부셔져야 그렇게 이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신다는 거는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다는 걸 알고 나면. 그래서 이제 오늘 마무리 지면요. 그래서 오늘 팔복의 의미를 팔복은 마카이오스 아세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이제 프토코스 가나는 바로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줄이게 했느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줘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냥 만나를 준 거예요. 만나를 먹고 다 죽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3장 말미에서 그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란 거는 이제 할례를 받는 거 똑같아요. 세례랑 할례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세례. 이게 말라크토. 이게 나라라고 했어. 나라라고 그랬고 이것을 천사라고 했어. 천사. 네. 이게 말라크토가 이게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반드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산삼순의 말씀이 알아먹는 거예요. 그 아들들만 듣는 거라 12만 듣고 갔다니까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말라크토가 이게 천사예요. 천사. 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말라크가 이게 왕이요. 왕. 말라크가.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따로 어디 있는가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준 거면 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가 되고. 그렇죠. 성경이 전부 같은 얘기잖아요. 이제. 왕도 내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또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가 이게 나라거든요.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반드시 우리가 섬기려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똥 싸놨다는데 이걸 가지고 섬기냐고. 이게 섬기고 하나님 받냐고요. 하나님이 섬기러 왔다니까요.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예배 드리러 가단 말도 이제 바꿔야 된다고요. 예배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섬기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사가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말씀 좀 먼저 알았으니까 이렇게 그냥 서서 섬기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야. 다 알고 보면요. 그죠? 성경이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반드시 이게 바실레이아 이 세례 그렇죠? 받은 사람만이 바로 이 말씀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양자 즉 아래 것과 위에 것을 깨달은 그 한 영혼이 온 천하가 기하다니 온 천하가 전부 아래 것이 하늘과 하나로 딱 어버럽시게 볼 수 있는 눈 그게 온 천하를 보다 귀하다는 것이지 무슨 교회 나왔다고 귀하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요. 그게 온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 것이 가장 낮은 자란 말이에요. 이게 왜 땅이 낮잖아요. 땅이 하늘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낮은 것에서 가장 낮은 것이니까 낮은 것으로 위에를 깨달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 그냥 해석이 되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 뭘 죽어요 왜 죽기는 요거를 아래 것을 위에 것을 계속 덮으니까
이 아래 것이 중요한 얘기. 이걸 금식한다고 그래요. 그 쓸데없이 밥 굶으면 안 돼요. 이거 금식은 굶는 게 아니에요. 걷기를 굶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먹는 거예요. 다 먹었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냥 금식한다고 하시고 그냥 자기 물만 더 생겨버리면 더 하나님하고 더 빌렸잖아요. 고생더라고요. 아, 저도 그 오산에서 금식 많이 해봤는데 거짓말 저는 더 금식하면 할수록 더 힘들더만 어떻게 금식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팔복에 대한 것을 대충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뼈대에다가 하나하나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가 무엇인지, 또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 이제 성부를 찾아가면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이제 알면은 서금과 빛도 나오고 또 반드시 5장에 있는 거,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에스카토스 코드라면서 마지막 넷. 그래서 깨달은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마태복음 5장 21절하고 48절 그 성경 전부란 말이에요. 그게 다 있어요. 그걸 내가 완전히 깨달아서 예수님이 마지막 복음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딱 6장에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의하라. 이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 내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주 이 좋은 시간을 아주 그냥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혹이라도 조상의 유전과 장로들 전통과 또 사람이 기능을 했다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다음 순서 우리 김윤수 목사님 나가실 때 정말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듣는 자나 또 이 말씀을 들은 자나 한 마음 한 뜻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맞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